네, 이번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강의 24번째 시간 예레미야 36장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야김 4년째에 이 말씀이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부터 즉 요시야의 날들로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들에 대하여 내가 내게 말했던 모든 말들을 거기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유다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계획하는 모든 재앙을 듣게 되리니 그들이 각자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이요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죄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때 예레미야가 바룩 네리의 아들 바룩을 부르니 바룩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주의 모든 말씀들을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한 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더라. 자, 36장은 어떤 장인가 하면 역사적으로는 이제 예레미야서가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었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에 소위 원본만이 영감받았다, 이렇게 원본만이 영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유효하게 반박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바로 이 36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왜 원본이 성경에서는 유일한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본에 구애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돌판을 심지어 모세가 한번 깨어버렸지만은 동일한 것을 다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어진 돌판이라고 해서 첫 번째 것과 어떤 권위의 상충이나 부족함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짐짓 성경의 원본 문제를 들먹거리면서 원본이나 또는 원어 성경이나 또는 그 자필 원문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의 권위에 차등을 두려고 그렇게 합니다. 원본만이 영감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것이요. 펀더멘탈리스트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축자 영감을 믿는다, 이러한 헛소리를 하는 것이요. 자, 축자 영감이 나쁜 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뜻이에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성경의 토시 하나, 자고 하나, 마침표, 쉼표 하나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순수하게 믿는다 하는 뜻이니까는 나쁜 뜻일 리가 없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한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좋은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최초의 성경을 계시하실 그때에만 그런 것이었고 지금은 동일한 성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목적은 결국에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인 채 하려는 의도 외에는 다른 순수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두루마리 책 성경을 말하죠. 요시야 날에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유다 모든 민족들, 주변을 둘러싼 모든 이방 나라들,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주셨던 특히 이제 대환란과 재림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거기에 기록하라. 말들을 거기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그 말씀들의 집합체인 한 책, 즉 그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고 그 안에는 6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그 많은 말씀들이 경존하고 있죠. 그럼 말씀과 말씀들의 관계는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들이 있기에 말씀이 성립하고 말씀은 말씀들의 집합체인 것이요. 그리고 그것들의 상호 관계가 온전해야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성립될 수 있는, 즉 온전한 66권의 말씀들 보존되어지고 그것이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 이 지구상에는 사실은 성경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 특히
탈무드라든지 유대인들은 탈무드죠. 또는 그 모슬렘들이 숭앙하는 그 코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빠지고 더해지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그 경전이 기록되는 그 와중에도 수많은 말들이 첨삭이 되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코란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록되는 와중에도 수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틀립니다. 성경은 모든 일들이 시종의 모든 것들이 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그래서 말씀들이라는 것의 중요성,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로고스다.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로고스, 그거를 또 성경하고 이렇게 짬뽕을 시킨다고 하면 이게 좀 곤란한 것이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 하나님이라고 불리신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경이 따로 하나님으로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성경의 저자이신, 즉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셔서 구약을 기록해 하셨고 또 신약의 사도들에게 계시 주셔서 또 신약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할 때 그 말씀은 말씀들이 아니라 항상 단수, 정관사가 붙고 단수인 그 말씀인 것이요. 그러나 말씀들은 다른 것입니다. 말씀들은 수많은 우리 성경의 66권과 그 안에 포함된 수많은 구절들과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구분해서 알고 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그리하면 유다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계획한 재앙을 듣게 되고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들의 죄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주어지는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함이다. 이런 말씀이,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성경에 주어진 취지, 이유, 목적, 무엇에 있는가. 우리가 그 역사를 보고 역사 공부하고 끝나는 책이 아니죠. 또는 뭐 어떤 유대인들의 생활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타 문화에 대해서 알려고 공부하는 책도 아니죠. 그런 것은 부차적이고 아주 부차적인 것입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뭐냐? 첫 번째는 교리다. 교리는 무엇입니까? 자기 구원하고 상관이 1차적으로 되죠. 거기서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성령, 성부 하나님의 교리, 또는 지옥에 대한 것, 하늘나라, 이런 교리들이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왕국에 대한 교리가 있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교리들이 있죠. 7가지 침례에 대한 교리가 있죠. 7 심판에 대한 교리도 있죠. 자, 이것들은 전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과 직간접으로 상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책망, 바로잡음, 의로 훈육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또 말씀하신 것이요. 이것들은 전부 우리의 생활을 규제하고 생활의 교훈을 또 우리의 그 경건 생활과 관련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주어지는 1차적인 이유는 교리지만, 즉 구원이지만 그 다음에 따라붙는 것들은 75%는 적어도 교훈이다 하는 것이요. 교훈은 우리가 회개를 하게 하는 동기가 되죠. 내가 무엇을 잘못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내 개인한테 구절 바이 구절 적용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는 게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어디로 잘못 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해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감정적으로 이렇게 울고불고 해서 해결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이제 성경 공부와 병행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4절 그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네리의 아들 바룩을 부르니 바룩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그 주의 말씀들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입에서 나왔고 즉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것들이 이제 2차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책은 항상 그런 과정을 밟아서 저술되는 것이죠. 특히 성경도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술에서 발설되고 그것이 기록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감은 기록 과정 전반에 개입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설하는 단계에서 영감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고 심지어 보존되는 과정에 있어서까지 영감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타 언어로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도 성경의 영감성은 빛을 발하게 되고 영향을 주는 것이요. 성경 기록의 영감은 번역에까지 연결된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히브리 성경이 아니죠. 한국 사람에게 주어진 성경은 독일말 성경 아니죠. 다른 성경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한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는 성경인 것이요. 한국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기는 외국어의 지식이 있고 또는 천재적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외국어 성경이 그 사람한테 있어서는 외국어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 사람에게 밀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모국어로서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의로 바로잡고 훈육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것이요. 성경 없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주 무식한 생각입니다. 성경이 있어야지만 크리스찬 캐릭터가 성품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결국엔 성경적이어야 되고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미신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성경 기록의 영감성이라는 것이 번역에까지 확장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그 정확한 말씀대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더라. 영감이라는 것은 입으로 말한 말씀들이었고 기록물은 2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거기서 뭐라 말씀하는가?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말한 것이니라. 말한 것이 먼저였고 기록은 그 다음이다. 하나님께서 한번 기록하도록 하셨으면 두 번, 세 번도 다시 기록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말씀하신 것은 요지부동 거기서 제 끝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냐, 발설이 중요하냐, 어느 쪽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발설이 중요하냐, 기록이 중요하냐,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느 게 먼저겠습니까? 발설이 돼야지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닭이 있어야 알을 낳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실 때 그들을 난자와 정자를 가지고 만드셨나요? 아니죠. 완성된 하나의 그 인간인 아담을 통해서 시작을 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야지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게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라고 했을 때에도 그 말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들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계속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들이 있는 것이요. 기록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5절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나는 감금을 당하여서 주의 전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내가 들어가서 내 입에서 나온 주의 말씀들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금식일에 주의 전에서 백성들의 귀에 읽어주라. 또는 너는 그들의 성읍들에서 나오는 유다의 모든 귀에도 읽어줄지니라. 그들이 주 앞에 그들의 간구를 드리고 각자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이 백성에게 선포하셨던 분노와 진노가 크기 때문이라 하자. 네리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명한 모든 것대로 행하여 주의 전에서 책에 있는 주의 말씀들을 낭독하니라.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대신 읽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식일에 읽으라고 했습니다. 금식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이제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날이죠. 자, 그래서 금식이 중요하냐, 그 회개가 중요하냐. 회개라는 것은 그 금식은 회개의 한 일부분이지 금식이 회개를 곧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 좋아하는 거 아셨죠? 심지어 그들은 그 슬픈 낯빛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유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그 사람들은 슬픈 표정을 짓고 다녔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금식하는 것을 숨기라고도 하셨습니다. 18절에서. 그래서 금식이 중요한데 왜 금식을 하는 것입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 어떤 그 육신의 방해를 최대한 덜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밀접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간절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게요. 사실 그 생활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갖고 살기란 웬만해서는 어렵습니다. 특히 직업을 갖고 생활인이라고 하면 또 그런 부담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씩 필요한 것이요. 모든 어떤 일상적인 일들을 접어두고 하나님과만 1대1의 독대인 교제를 갖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은 그 사람의 평소에 생활상에 뿌리 깊게 붙어 있는 그러한 옛 습관들과 옛 죄들과 또 불순종하는 부분들과 육신의 찌꺼기들과 쓴뿌리들과 이런 것들을 털어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다. 그래서 금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금식에조차도 하나님 말씀은 필수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안 믿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해결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회개의 목적이라는 것은 말씀 중심적으로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또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 현장에서 금식의 현장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셨고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죄상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19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야킴 5년째 되는 해 9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유다의 성읍들로부터 예루살렘에 온 모든 백성들에게 주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니라. 그때 바룩이 주의 전, 즉 주의 전의 새 문 입구에 있는 윗드란, 즉 서기관 사판의 아들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들을 모든 백성의 귀에 낭독하였더라. 사판의 손자며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카야가 그 책에서 주의 모든 말씀들을 듣고 왕이 궁으로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보라 모든 고관들이 거기 앉아 있었으니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판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니아의 아들 시드키야와 모든 고관이더라. 그때 미카야는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게 백성에게 일단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관료들에게 귀족들에게 다시 읽어주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인간들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죠. 회개냐, 거역이냐, 둘 중 하나의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정직하고 올바르게 가감 없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한다면은 바른 믿음을 갖거나 혹은 거짓 종교심을 갖거나 인간들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껍질, 종교라는 껍질 속에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성경대로 하라, 성경대로 믿고 회개하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거역의 반응을 나타내죠.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죽음의 선고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씀의 진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란 마치 입에서 꿀과 같은,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런 체험을 했었죠. 계시록에서 말씀을 입에 넣었을 때 그것이 꿀처럼 달았다는 것이요.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닫혀있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인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을 때 자기를 비난하는 비난하는 말씀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서 예레미야가 그 책에 기록하게 한 그 모든 말씀들을 거기서 선포하는데 바룩이 여기서 기록해서 성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룩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성경이라는 것은 서기관들이 전문 필사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선지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그때 말씀을 발설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적었던 것이요. 그리고 그 기록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성경으로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책들은 성경에 포함을 시키시고 또 어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포함을 안 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선별의 작업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반영시켜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전으로만 남았다가 없어진 책들이나 그런 문서들이 있지만은 성경은 어떤 유실된 부분도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다 이게 넣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완전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필사본입니다. 필사본이고 또 이제 필사되고 또 2차, 3차적으로 계속해서 필사되는 그러한 손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설명할 것은 없겠고 14절 그러므로 모든 고관들이 쿠스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네의 아들 예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네가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내 손에 들고 오라 하므로 네리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왔더라.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앉아서 그것을 우리 귀에 낭독하라 하니 바룩이 그것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더라. 이제 그들이 모든 말씀들을 듣고 서로 놀라며 바룩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이 모든 말들을 왕에게 말하리라 하고 그들이 바룩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그의 입으로 전하는 이 모든 말들을 내가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이제 우리에게 말하라니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씀을 내게 소리내어 말하기에 내가 잉크로 그 책에 기록하였도다 하니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하기를 가서 너와 예레미야는 숨어있고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라 하더라. 자, 이 고관들이 기록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은 유다 왕국의 멸망 과정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벨론에 잡혀가고 수치를 당하고 그 왕족들이 어떻게 잡혀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은 왕에게 있어서는 어떤 분노를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불손한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이요.
왕에게 반드시 전해야 되는 말씀이지만 마치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걸 것인가 하는 식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록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말하라. 예레미야가 확실히 말한 것이냐 아니면은 당신이 내용을 편집한 것이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100% 맞는 얘기냐, 이것을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8절에서 그가 그 입으로 내게 소리내어 말하기에 잉크로 책에 기록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가서 너와 예레미야 숨어있고 몰래 숨어있고 왕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걱정해서, 예레미야를 걱정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하나님의 사람은 1차적으로는 솔직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이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는 그런 지혜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이 왕에게 있어서는 예레미야의 하나님 말씀은 돼지목의 진주처럼 가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에게로 가서 모든 말들을 왕의 귀에 말했더니 왕이 예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자 예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 옆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이 귀에 그것을 읽어주었더라. 그때 왕이 9째 달에 겨울궁에 앉았고 그의 앞에는 화덕 위에 타오르는 불이 있더라. 예후디가 선화장을 입고는 그것을 손칼로 잘라서 화덕에 있는 불에 던지기를 온 두루마리가 화덕에 있는 불에다 타기까지 하였더라. 그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들을 듣고서도 두려워하거나 그들이 옷을 찢지 아니하였더라.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간청하여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고 왕이 함멜렉의 아들 여람부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랴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주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자, 말씀을 불태우는 왕이다. 아주 최악의 불경스러운 왕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왕이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로마 제국도 그렇고 암흑시대의 로마 캐토릭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도 이 동일한 태도로 냈던 것이요. 그들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족족 그것을 불에 태워버렸던 것이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러한 지하교회 또 원시 침례교회도들, 아나베티스트들, 이러한 사람들도 다 불에 태웠던 것이요. 그들을 태우는 화형 제목으로 그들이 성경을 쓰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완악하고 난폭한 상태였던 것이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하늘 여왕 마리아를 섬기는 그런 바벨론 종교를 따르는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의 이름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또 성경을 들먹거리고 예수를 들먹거렸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경과 상관이 없는 이교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왕들 또한 그들의 조상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든지 간에 그들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신중히 여기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가 바로 오늘날 라오디케아 시대의 이러한 이 세상 기독교인들의 상태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손에 잡히는 성경은 다 성경이라고 믿고 NIV도 믿고 개혁도 믿고 그렇게 믿고 살라고 하지만은 그것들이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한 책들이야말로 화로불에 넣고 태워버려야 될 가치조차도 없는 책이 성경으로 팔려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에서 그것들이 성경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을 추켜 세우고 그러한 성서들을 추켜 세우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화롯불에 던지려고 하는 그러한 완악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모를 리가 없음에도 그렇게 하면서도 부끄럽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염려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지만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요. 자, 계속 보면 그래서 말렸지만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 자기가 망할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것이요. 여기서 회개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좀 참작해 주셨을 텐데 이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망하는 말씀을 거기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방어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구절들을 보면 그거를 못 견뎌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령의 현장에서 또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가서 성경의 심판과 지옥과 사망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전해줄 때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자기들이 그 성경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듣는 것조차도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말씀들은 전부 다 자기들의 인간성 자체, 휴머니티, 자기들의 본성 자체를 공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연인 상태에서는 거부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적대시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태도가 특별한 태도가 아니라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과 교회 밖에 있는 이교도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불사른 후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킴이 불사른 처음 두루마리 있었던 이전의 모든 말들을 거기에 기록하고 유다왕 여호야킴에게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거기 기록하여 바벨론 왕이 확실히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고 하였느냐 하였도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야킴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는 다윗의 보좌에 앉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의 시체가 버려져서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내가 그와 그의 시와 그의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할 것이며 또 내가 그들에 대해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던 모든 재앙들을 그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 위에 내리리라. 그래서 27절에서 다시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전에 기록되었던 말씀을 다시 옮겨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머릿속에 말씀들이 아직 입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쓰라고 한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만드시고 성경을 전수시키시는 것이요. 인간이 방해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왕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지를 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없애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을 취소하실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극히 인간적인 발상으로 말씀에 대해 접근한 것이요. 내가 이 기록된 바룩이 기록한 이 초판 예레미야서 초판을 내가 불살라버리면 그 말씀들은 취소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요. 아주 유치하고 어리석고 저질적인 발상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요. 인간이 궁지에 몰리면 그보다 더한 짓도 하는 것이요. 자기를 망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불에 수단을 안 가리고 결국엔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취소될 것 같지만은 취소가 안 되고 오히려 더 강력해지는 것이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더 해가지고 제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취소시킬 수가 없고 물릴 수가 없고 또 물어 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떤 결과물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이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든지 간에 반드시 그 기록된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몰랐기에 이 왕은 말씀을 불태우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그가 독백했던 그 왕 여호야김이 독백했던 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되풀이하신 것이요. 거기 기록하여 바빌론 왕이 확실히 와서 이 땅과 사람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끊고 멸망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다. 자, 그것이 왕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치욕적인 일이겠습니까? 자기 왕국이 멸망하는 말씀을 받은 것이에요. 이게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은 무시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백성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수용하자고 하면은 백성들이 왕국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왕을 벗어나서 반역할지도 모른다. 이런 실질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요. 왕국이 망하는데 누가 어느 백성이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겠는가? 다 이제 떠나버리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이게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소위 말해서 이거는 보도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백성들이 다 들어버린 것이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요. 네, 자기가 이거를 막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수용하자고 하니 이제 쪽팔리고 소위 말해서 쪽팔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홧김에 태워버린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대처를 하셨습니다. 그의 교만에 대해서 대처를 하신 것이요. 30절 여호야김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는 다윗의 보좌에 앉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왕위가 끊어질 것이다. 실질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마리아의 계보를 실질적으로 받아서 계승하신 것이요. 요셉의 계보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친의 부모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마리아 계보입니다.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성령께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은 성취가 된 것이요. 예수님 당대에 가서 그의 시체가 버려져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당하니라. 31절 그의 씨와 신하들을 그들이 죄악을 벌하고 모든 재앙들을 내릴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이런 나라들은 전부 신정 국가들이죠. 신정 국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나라의 헌법이 율법이에요. 다시 말해 모세오경 성경입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 중에 성경이 헌법인 나라 없죠. 예. 물론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건국할 때 그들의 건국 아버지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헌법 정신에도 반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들 나라의 헌법이 기초 그것이 성경인 나라는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런 나라였던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은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실 확실한 이유가 되는 것이요. 물론 영적으로 볼 때에도 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나라에 파송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대사들이죠. 그 대사들이 제대로 못하면은 그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져오시는 그런 원리는 있습니다만은 보다 구약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치워버리신 것이요. 32절 그러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니 그가 유다와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씀들을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많은 비슷한 말씀들을 거기에 더하였더라. 그래서 더하였더라, 첨가하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6장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이중영감이라는 게 이중영감.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은 이중영감 하면 아주 펄쩍 뛰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번역본은 영감 받을 수 없다는 게 철칙입니다.
즉 한글 성경은 영감받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번역본일 뿐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영킹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번역본일 뿐이다. 그러면 소위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진짜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 그 실체가 모호하죠. 왜 모호합니까? 예레미야 36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이게 한번 기록됐다가 왕이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하라고 해서 또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여기 보니까 많은 비슷한 말씀들을 거기에 더하였더라 이렇게 돼버린 것이요. 자, 그러면 만일에 이 왕이 여야김 왕이 이 예레미야의 첫 번째 책을 안 태웠더라면 그 첫 번째 책이 성경을 되었을 것이고 이 32절에서 많은 비슷한 말씀들을 거기에 더하였더라 라는 상황으로 안 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성경에 변칙이 생길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32절에서 나온 많은 비슷한 말씀들을 거기에 더하였더라 라는 버전의 예레미야서를 최종판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여곡절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성경은 무슨 로버트가 기록하듯이 이렇게 무슨 재본점에서 책 재본하듯이 그렇게 착착착착 찍혀 나온 그런 과정을 밟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과 세밀한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냥 출판소에서 책 찍어내듯이 나온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식한 근본주의자들인 거죠. 그것이 아님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이중 영감은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2번, 3번 영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본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원본은 그냥 책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을 더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첨가라는 것은 확정 이전의 단계, 성경 본문이 어떤 확정을 거치기 전의 단계는 첨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뺐다는 소리는 없죠.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록하고 더하였다라는 있어도 뺀 건 없습니다. 뭘 더 했을까요? 이 왕이 하는 짓이 여야킴이 하는 짓이 너무나 괘씸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심판 조항들을 거기에 더하셨겠죠. 그래서 더해진 것이요. 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의 1차적인 목표는 삭제예요. 삭제. 첨가도 합니다만 삭제를 더 즐겨하는 것이요. 첨가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교란시키려는 목적으로 많이 첨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긴가 민가 헷갈리게 하기 위한 의도로서 이상한 쓸데없는 것들을 막 첨가를 시킵니다. 그 삭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면은 절대적으로 곤란한 교리들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또는 사소해 보이지만은 그런 교리와 연결된 말씀들 단어들이 있는데 그거를 삭제한다는 것이에요. 삭제하면 우리가 거기에 있는 내용을 100% 모르고 그 존재 자체를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아주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성경을 변개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삭제를 목표로 합니다. 근데 삭제시키기에는 뭔가 좀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 이미 널리 알고 있다든지 그 중요성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변개를 시킵니다. 첨가를 시켜요. 첨가. 그래서 삭제, 첨가가 주로 이루어지면서 성경 변개가 시작되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하신 일들은 삭제, 첨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 가짜 성경을 찍어내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신 그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변개를 시키고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변개시키는 그 자들인 것이요.
자, 우선 37장에 저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요시의 아들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코니아를 대신하여 통치하였으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이 그를 유다 땅에서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나 그와 그의 신하들과 그 땅의 백성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경청하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슬렘의 아들 예후칼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파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이제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더라. 그때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서 오고 갔으니 이는 그들이 그를 감옥에 넣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오니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칼데아인들이 그들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자, 간략한 역사적인 배경을 소개하면서 여기에 왕의 이름이 코니아라는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코냐라는 이름에서 여라는 접두어가 빠진 것이요. 여기서 그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접두어를 이제 사람 이름에 흔히 붙이고 왕의 이름에도 들어갑니다. 그게 빠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끝났다는 뜻이요. 이 사람이 이제 볼장 다 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시는 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니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자기 성호를 인간에게 주실 적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토록 사는 것을 원하시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은 그럴싸하게 하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요. 서양 사람들의 이름은 다 성경에서 많이 따와서 쓰죠. 제임스라든지 데이빗이라든지 근데 이렇게 수많은 데이빗들과 수많은 제임스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마귀적으로 사는 데이빗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요. 동성애하는 데이빗, 이제 근친상하는 데이빗, 마약하는 데이빗, 이 무슨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요. 이름은 그렇게 잘들 짓는다는 것이요. 서양은 세례명의 그런 전통도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는 여코냐에 대해서 너는 내 이름 빼라 이렇게 하는 것이요. 자, 3절에 너는 이제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중보 역할은 제사장들이 1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바치고 대신 기도하고 이게 그들의 몫인데 선지자들한테도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요. 제사장들이 무역화가 됐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대신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기도하라 이렇게 한 것은 그 시대 기준으로서 볼 때는 나쁜 얘기는 아니죠. 자기 책임을 전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 그들이 예레미야에서 나올 얘기를 모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요. 5절 파로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오니 칼데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 저기서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포위되었을 때도 한번 로마 군대가 철수했다가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그 짧은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지만 계속 예루살렘에 진치고 있던 사람들은 다 잡혀 죽었습니다. 여기서도 폭풍전의 고요라고 하는 얘기를 아시듯이 폭풍전야가 일어났던 것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화가 지나갔구나, 이제 평화가 오겠구나, 전쟁과 나쁜 일들은 다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샴페인을 터뜨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항상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진짜 세계대전이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전쟁은 더 이상 없어야 돼, 또 없을 거야 라고 확신한 나머지 국제연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쟁 안 일어나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 짧은 기간을 거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버렸죠. 인간들이 아무리 이제 인위적으로 평화를 조성하려고 해도 실패한 사례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6절 그때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내어 목회한 유다 왕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온 파라오의 군대가 자기 땅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며
칼데아인들이 다시 와서 이 성읍을 대적하여 싸우고 취하여 불사르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칼데아인들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너희를 대적해 싸우는 칼데아인들을 온 군대를 쳐서 그들 가운데 부상자들을 남긴다 해도 그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일어나 불로 이 성읍을 사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목적대로 전쟁을 주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을 위해 전쟁의 주가 있죠. 전쟁의 아니 이게 전쟁의 주란 말이 없나? 어딘가에 있는데 전쟁의 하나님, 전쟁의 주, 전쟁을 주관하시는 그런 구역에 있는데 안 찾아집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모든 전쟁을 시종을 다 주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없습니다.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요. 국가 안에서의 어떤 혁명이나 변란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허락하심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연출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잠시 회개할 짬을 주셨다라고 여기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인들을 잠시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의 반응을 보신 것이요. 이 자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따르고 이제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의 속생각을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칼데아인들은 9절에서 반드시 우리에게서 떠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확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거짓 평화, 조작된 평화, 평화가 아닌 위장된 전쟁, 그 위장된 평화를 사람들은 짐짓 속아서 평화라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요. 평화가 없는 곳에서 가장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유엔이라는 것이 국제연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1차적인 목적은 전쟁 방지, 즉 평화에 있습니다. 세계 평화. 그래서 평화유지군이라고 그렇게 쓸데없는 군대도 만들었죠. 그것만큼 위선적인 이름을 가진 군대가 이 지상에 있을까요? 모든 군대는 살상을 위해서 조직되는 전문 살인 집단인 것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군대는 사람 잘 죽이기 위해서 기술을 단련하고 연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인 것이요. 근데 거기에다 평화유지군 하면 그게 무슨 코미디를 하는 것이요.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 죽이겠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평화에 속지 말라고 하셨고 여기서도 사람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제 평화가 온다 이렇게 속지 말라고 하신 것이요. 그래서 설령 그들이 인간적인 최대한의 지혜와 꾀를 내어서 바벨론 군대를 쳐서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그 패잔병을 가지고 유다를 정복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군대를 자신의 도구로 쓰고 계시다는 것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고 계십니다. 11절 칼데아인들 군대가 파라오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군대를 해산시켰을 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나와 베냐민 땅으로 들어가 백성들 한가운데서 자신을 분리시켜 베냐민 성문에 있을 때 하나니아의 손자여 세레미야의 아들이요 그 이름이 이리야인 경비대장이 거기 있었는데 그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고 말하기를 네가 칼데아인들에게로 변절하는도다 하니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도다. 나는 칼데아인들에게로 변절하지 않노라 해도 이리야가 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가 예레미야를 붙들어 고관들에게로 데려오니라. 그리하여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고 그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넣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집을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누명을 씌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냐민 땅으로 들어가서 그 자기 거처를 떠나서 갔는데 그것을 이제 바벨론 군에 투항하러 가는 것으로 오인을 했든지 아니면은 그 기회를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했든지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그렇게 상황을 만드셨겠죠.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들이 조금만 살펴보고 안다면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투항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예레미야는 그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송하신 선지자인 것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물론 어디로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적에게 나아가서 바벨론 왕에게 가서 예언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간섭하거나 그걸 하지 말라거나 할 권한은 사람에게 그 백성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선지자를 자기들의 백성들의 뜻대로 다루려고 한 것이요. 그래서 15절에서 집에 있는 감옥에 넣었다 이렇게 했어요. 보통 이제 그 시대에 감옥은 어떤 그 관료의 집을 감옥으로 삼아서 가정을 감옥으로 옥내 감옥을 만들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유치장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사법권이 특정의 어떤 그 사법부라는 것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관리들 자체가 그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런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기관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보존하는 일에 종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요. 그렇게 암흑시대의 식으로 말하자면 수도승 같은 사람이 되겠죠. 이게 중세 암흑시대에는 수도승들이 그 수도원에서 성경 필사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도미니칸 그 수도회 같이 그 이단 사냥하는데 앞장서는 조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이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룬다라고 하면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필사하는 펜을 들고 다른 손에는 이단 사냥하는 장작개비를 들고 또 이제 창칼을 들고 다녔던 것이요. 그게 이제 캐톨릭의 실체였었습니다. 여기서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자가 바로 서기관이더라는 얘기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적대시하고 가장 병기에 왜곡시키고 또 사람들에게서 감추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목사요, 신학자요, 또 그런 자들이 가장 앞장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다를 바가 없다. 16절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 밀실에 들여보내져 거기서 여러 날 동안 있었을 때 스리키야 왕이 보내서 그를 끌어내어 자기 궁에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 말하기를 주로부터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니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있나이다 하고 그가 말하기를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더라. 또 예레미야가 스리키야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이 백성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당신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당신들과 이 땅을 대적하여 오지 아니하리라고 당신들에게 예언하여 말한 당신들의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나이까? 그러므로 오늘 주 왕이여 내가 청하오니 이제 들으소서. 내가 청하오니 나의 간구를 받아주시어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나를 돌려보내지 마소서. 그래야 내가 거기서 죽지 않겠나이다 하더라.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감옥의 뜰에 두고 빵 만드는 거리에서 나오는 빵 한 조각을 그 성읍의 모든 빵이 닿을 때까지 날마다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리하여 예레미야가 감옥의 뜰에 머무니라. 자,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제 자기 전임자보다는 나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데 문제는 이 시드기야 왕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다.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함정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러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게 만들 때가 있는 것이요. 사람들이 기분을 나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을 거슬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하면 진리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증거할 때는 철저히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된다는 얘기요. 예.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진리대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감정과 기호에 맞춰서 말씀을 스스로 변질시켜버리는 것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현대의 빌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 세계 강대국의 정치인들은 전부 다 빌라도 타입들이죠. 그들은 이제 진리를 올바로 선포할 양심도, 배짱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인 것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말만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또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속이는 것이요. 매우 유감스럽게도 한국에도 그러한 빌라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있죠. 평화를 너무 자주 이야기합니다. 평화 얘기하는 게 꼭 죄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쓸데없이 평화를 운운하는 것이요. 전쟁 나기 직전인 나라에서 평화하면 그거는 미친 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이 최고 통수권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시드키아라는 이 왕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주 기겁한 왕이죠. 이 사람은 남들이 볼까 봐서 몰래 이 예레미야 불러가지고 자기만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요. 왜냐면 이 신하들이 잘못된 이 신하들이 같이 들었다가는 이제 예레미야 죽이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레미야를 분명히 죽이려고 덤벼들든지 이제 아주 그 살지 못할 지하 감옥에 영원히 가두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시드키야 자체는 자기가 통수권자니까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지경으로 빠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말은 들어야겠다는 것이요. 그게 진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왕국의 운명을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이 모순된 두 가지 사이에 빠져서 헤매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예레미야를 지켜주면서 그를 불러서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는 하지만은 결코 그 예레미야의 말씀에 그 진정한 취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그런 쪽으로는 돌아서지를 않는 것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거절하고 지옥에 가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것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시드키야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선택이 아님에도 그 사람들은 짐짓 안 믿고 넘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이것을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정직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받는 사람들은 쉬운 일이지만은 사람들이 눈치를 살피는 사람들은 이걸 못하는 것이요. 시드키야 왕같이 자기 왕위가 진리보다 중요하고 자기 왕국이 영생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요원한 일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요원하다. 이 사람이 착한 사람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선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이 이 정도 착한 사람이 있어도 세상은 좋은 세상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성품이 온순하다, 온건하다 또는 터프하다. 사람이 뭔가 좀 까칠하다, 터프하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에 투입하시는 그런 선지자라든지 사도라든지 이 시대의 선교사라든지 복음 전도자라든지 성경 교사라든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그러한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터프한 사람들을 주로 쓰시지 이렇게 야들야들한 사람, 이렇게
양순한 사람, 사람들한테 소위 예스맨 식으로 하는 그런 사람은 안 쓰시는 것이요. 쓰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설거지나 시키는 그런 정도지 하나님의 큰 사역에 투입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거의 시간적으로는 다 돼가는데 설명은 사실 본문에 대한 것은 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런 사람을 또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유형을 파악할 수가 있겠는가? 아까 빌라도 얘기를 했지만 또 하나 있죠. 아그리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 사도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법정에 등판했던 그 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증거를 듣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한테는 영생도 있고 진리도 있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8절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야 한다. almost 거의 99%라는 얘기죠. 99.9%가 될 수도 있고 자 복음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것이요. 어떤 인간적인 행위, 노력, 어떤 종교적인 열성이 없이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것을 시인하면은 이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적에 그거에 대해서 무시할 만한 그런 깡을 가진 사람은 사실 없죠. 근데 망설이는 것은 왜 망설이느냐? 망설이는 것은 이제 주로 주변에서 사람들이 지켜볼 때 망설이게 되죠. 주변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지켜볼 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지켜볼 때 망설이게 되죠. 뭔가 자기의 체면을 깎는 일처럼 생각이 되죠. 내가 그래도 이제 사람들 앞에 뭔가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 복음을 시인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완전히 잘못 살았다는 거,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형편없는 죄인이었다는 거 시인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제 나는 인생 리셋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 리셋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완전히 하나님 뜻 밖에서 살았고 진리 밖에서 살았고 생명이 없이 살았고 이제 나는 완전히 내 육신으로부터 내 자아로부터 턴해서 하나님 쪽으로 돌이킨다. 이거를 복음이요. 영접은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되는 것이요. 근데 그걸 못하면 거기서 거의 됐다가 말아버리는 것이요. 선지자한테 잘해주는 것은 참 칭찬할 만한 일인 것이요. 빵도 주고 물도 주고 잘했습니다. 그 나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실한 사역자를 만나서 정성을 다해서 접대한다든지 이제 어떤 목사를 존경해서 그에게 잘해준다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랬다고 치죠. 그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호의는 그냥 호의일 뿐인 것입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례를 아시죠?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또 그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이제 주방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마리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보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집중해 있는 마리아를 보라고 하신 것이에요. 손님 접대하는 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거는 손님 접대는 참 칭찬받을 일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라든지 예수님 자체라든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엘리야를 접대했던 엘리사
엘리야죠. 엘리야를 접대한 그 과부라든지 또 다른 선지자들을 또는 그 심지어 선지자가 아닌 천사들을 접대했었던 사람들도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것은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보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체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요. 너는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하라는 것이 신약에서 주어진 대전제의 계명인 것이요. 이 순서는 항상 바뀌지 않습니다. 구약에서조차도 안 바뀌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최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 하면 그 다음에 인간적인 부분들은 간증으로서 따라오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해할 것을 이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37장까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